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른 무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변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은 정확한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상에게 속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다.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다. 제목입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기회는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Not to us. Not to us.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문장 나와요. 한글이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닙니다. 뭐가요? 영광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말은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절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ir God? 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1절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믿음의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의 결단했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믿음의 결단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졌죠. 우리가 학계서에서 나오잖아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죠. 근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의심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 너 왜 그랬느냐 라고 말한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내요. 근데 못 견디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에 대해 나는 알고 있는데,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미 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돌아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는 난데, 사람들은 지금의 내 형편만 보고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 작정하여 이곳에 와서 저 고생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선택한 사람을 왜 저들의 하나님 신은 내버려 두느냐라고, 나의 부족함과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의심받고 모욕당하는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잘 선택했네, 잘 결단했네, 야, 저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니 저렇게 잘 살았네, 내 문제 해결됐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동기가 있고 결단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내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나는 아니고 not me but God, 하나님만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사랑하심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문제 해결에만 매달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지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됐을 때 누구를 주목해 보냐면 나를 주목해 보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 사람 저렇게 섬기더니,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더니 복 받았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5편의 저자는 그러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3절의 고백이 나오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He does whatever please him. 이것이 오늘 핵심. 이걸 경험하고 이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이니까. 그런데 4절부터 7절에 그 우상이 누군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있는데. 왜요? 4절에 사람의 수곡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8절 보세요. 우상을 만든 사람과 우상이 같이 되어져요. 이 말이 뭘까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소용없다. 무기력하다. 왜?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만들었는데 그 눈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우상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봐요. 뭘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의 목구멍을 만들어요. 근데 그 목구멍이 아무런 소리도 만들지 못해요. 근데 나도 내 목소리도 아무것도 못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눈에 보이니까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라. 9절에 이스라엘, 10절에 아론의 집, 11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의미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기회를 주는 줄 알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12절부터 16절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은 9절이고 아론의 집은 10절이죠. 왜 의지하죠? 우리를 생각하사, 이거는 돌아보시고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왜요?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 모든 사람 대론 무수하고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지만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 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16절 하늘은
여호와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늘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하나님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대요. 땅은 어디입니까? 모든 땅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지금 여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적막이란 것은 침묵입니다. 죽음에요. 내려가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이란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막이 죽음이에요. 땅 속이니까 침묵이겠죠. 이 말이 뭐예요?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해요.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런 말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욕하죠. 그럴 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는요, 그 땅에 남지 않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처럼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뭔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같은 종교를 섬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도와줘요. 죽음의 의미가 실제적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말이고 사람들을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생명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우리는 이제가 언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이제가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내가 바꿔볼까요? 살아있느냐? 그러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찬양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풍요롭고 많이 가져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이 가장 큰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건져냈다는 건 구원하신 거니까 이 축복을 감사할 때 현재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 곤란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영혼이 죽지 않고 또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자가 오늘 너 죽을 거야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그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